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므로 다 함께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8장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았죠.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은 스스로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본인이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으시고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살려내시는 그와 같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 내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짧은 드라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싶어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7장에서 갔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7장 52절부터 8장 12절을 연결시키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맥이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그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애화인 거예요. 애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이신 그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또 그분이 빛으로서 어떤 일을 나타낼 것인지를 이 요한은 그 삽입 문장 안에다가 이 짧은 드라마 한 편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독자로부터 7장과 8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상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로 안에 있는, 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빼고 7장 52절부터 8장 12절로 바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이야기. 왜냐하면 7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초막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초막절의 그 시작과 초막절의 중간과 초막절의 끝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가로를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담겨져 있는 초막절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되새기기 쉽게끔 지금 요한은 이 부분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장 52절부터 8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연결하여서 보면 지금 한 문맥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생수 되심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8장 12절, 지금 오늘 들어가 있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빛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자, 이제는 그 위에서는 당신이 생수가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빛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예요? 이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절기를 지키면서 얻고자 싶어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빛인 것처럼,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결국 보이지만 진짜 빛이고 진짜 생수이신 예수 앞에서는 그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나누어지더란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7장 52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12절에 넘어와서 너희들의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이 초막절에 두 가지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그들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열심히 물을 부어요. 열심히 물을 부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열심히 붓는 그 의식은 여러분들 뭐예요? 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열심히 물을 부으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지를 아니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법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만들어냈냐? 왜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시 그 성전에 임재하시더라라는 것을 그들이 봐왔기 때문에 무엇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열심히 부으면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신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무슨 나라가 될 것 같아서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화려한 왕국이 바로 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전혀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엉뚱한 행위들을 그들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싶어 했던 그 의식은 바로 어디에 있거든요? 하늘의 것이 아닌 바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끔 이 초막절 때 여러분들 이 초막절 의미 안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그 첫 번째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그들에게 절기를 주었던 진짜 참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참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뜻을 못했어요.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왜곡. 자기들의 화려한 왕국, 자기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그와 같은 목마름이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풍족한 물을 먹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죄됨이 그들의 의식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했다요? 두 번째 그 제단에다가 초막절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 그 성전에다가 성전의 촛대는 몇 개? 그 7개의 그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약 150피트 정도 되는 그 높이에다가 그 불을 이 초막절이 되면 환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 안뿐만이 아니라 이 그 동네 일대가 이 초막절 저녁이 되면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더라고요. 자, 이 초막절 안에 그들이 촛불을 켜는 의식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로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 안을 그렇게 환하게 밝혔어요. 환하게. 어둠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둠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의미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촛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과연 그렇게 촛불을 열심히 밝힌다고 그들의 어두웠던 부분, 그 부분이 여러분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들 바로 그 위에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추어냅니까? 자,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물이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못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부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므로 그들에게 이제 화려한 왕국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들은 열심을 부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목수의 아들이 와서 내가 생수니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들 지금까지 엉뚱한 행위를 했다. 그건 잘못된 행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마셔. 나에게 와서 마셔야지만이 너희의 육적 갈증이 해결이 될 수 있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 했죠. 그 죽이고자 싶어 했었을 때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그 예수 앞에 데려다가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그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므로 당연히 그 또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시험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뜻을 다 아셨죠. 다 읽어버렸어요. 결코 어둠은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추어 나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을 쫙 비추어 버리자 여러분들은 어떠하더란가요? 진짜 죄인, 그들의 진짜 죄가 그 빛 앞에서 들추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무엇합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의로운 행위, 바른 행위, 옳은 행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나는 착한 사람, 선민,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여겨왔는데 진짜 그 빛이 딱 비추어서 그들에게 확 비추어 버리니까 그들의 죄가 쑥 수면 위로 올라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죄가 없는 자만 무엇하더라고요? 그 빛 앞에서 남아있더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의아함이 생길 거예요. 아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지를 상징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직 선악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냔 말이에요.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주연은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 한 명을 돋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스텝들이 수많은 소품들이 사용될 뿐이지 그들이 옳고 그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어둠을 갈라내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요한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가로라는 부분을 쳐서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그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독자가 뭐 하기 쉬우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빛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죄가 확 폭로가 되고 그들의 쓴물이 확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그 쓴물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으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오직 당신만이
진짜 나에게 참된 생수요 참된 빛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만 그곳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더니 여러분들 그 쓴물이 마라의 단물이 되어서 그들의 목을 그들의 육신의 갈증을 그들의 육신의 죄들을 씻어내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만이 그 하나님의 죄의 드러남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물과 이 촛대에서 나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들이 자꾸 분류시키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이고 밤이고 단 한 번도 너희들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 밤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어둠이니까 밤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낮에도 밤에도 늘 빛으로 그렇게 우리들과 늘 동행하고 연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의 하나님이고 밤에는 불 기둥의 하나님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은 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분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성경을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해석이 여러분들 자꾸 어긋나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거를 자꾸 망각하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우리 마음에서 찢으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찢고 분리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죄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자꾸 무엇인가 생명이 들어오고 무엇인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찢는단 말이에요. 자꾸 분리를 시켜요. 네 편, 내 편을 나눈단 말이에요. 편. 네?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잘해주면 내 편, 못해주면 너는 내 적군. 그렇게 편이 나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계시를 통해서 그 빛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이 세상의 문제 해결 측면에서 아주 이기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자는 무엇한 자다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 이 품 안에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나는 이 품을 벗어나는 순간 저들은 언제든지 율법으로 나를 송사하여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도피성을 떠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도피성 성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 나 못 가요 라는 것을 아는 자, 깨닫는 자,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산 제사이고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자기 부인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반대의 것을 원하더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 그와 같이 이름하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행복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그와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카멜론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된 모습의 색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그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도구들을 우리들의 삶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와 같은 기적들을 사용하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영광의 불 가운데 주어진 율법 또한 이스라엘에게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 세상의 적들로부터의 보호하심과 당면한 문제들로부터의 해갈로만 그들은 이해하였었고, 율법 또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도구요 방법으로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법을 지키자. 지키면 복 받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복 준다. 지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에 앞서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동안 지키지 못하는 그 법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 산 자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막절만 되면 그렇게 자기들만은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풍성한 수확마저, 초막절인 지금 수장절이니까, 여러분들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풍부한 수확을 맺게 하여 주셨다라고 그들은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어차피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다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대놓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율법과 이스라엘 절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염원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리숙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초막절은 수장절이다라고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이 뭐냐? 방금 말씀은 드렸잖아요. 감사절이라고. 창고에다가 추수한 곡식들을 다 그렇게 쟁여놓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수장절이다. 수장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석인 거예요. 추석. 추석이 되면 여러분들 곡간에 여러분들 쌀이 미어 터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뭐다? 추수감사절이다. 우리 날마다 12월 달 되면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드리죠.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단순히 여러분들
자기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서 수확한 그 곡식을 풍성하게 얻은 것에 대한 감사만,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감사로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절기겠냔 말이에요. 네? 아니겠죠.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봤자 그 물은 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 빛이 없으면 그 작물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라고 주어진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절기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초막절은 언제 지켜요? 초막절 언제 지키냐고. 여러분들 이 초막절과 그러면 굉장히 연관성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초막절에 뭐 한다 그랬어요? 초막절에 두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열심히 어디에 가서 실로한 연못가에 가서 물 떠다가 제단에다 붓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저녁만 되면 불을 밝혔다라고 했죠. 그러면 물과 불, 여러분들 딱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광야잖아요. 광야. 네? 광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이 없이는 이 초막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갈 수가 있었고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유월절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노예가 뭐 직거이 어디 있어요? 직거이. 예? 전부 다 노예도 누구 거라겠어요? 모세가 울잖아요. 내 민족 풀어줘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뭔데 내 조상 때부터 있었던 내 제사를 네가 뭔데 내놓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준다라고. 내 건데. 그러면 애굽에서 직거이 어딨냔 말이에요. 자기 거. 없잖아요. 없어. 진정한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죄의 포로에서 풀어져야지만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여러분들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지 말고 그 은혜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 먹고 즐기고 싸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43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뭐 하신?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쵸?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을 잊지 마라는 거예요. 잊지 마. 그러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문설주의 그 피가 발라짐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바로가 무엇합니까? 데리고 가 라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데리고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월절이 아니면 이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 지킴 좋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당연히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도 지키듯이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법도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법도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늘의 법을 주신,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게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단순히 육신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줬구나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아니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랑 유월절은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월절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요. 이제 완성될 바로 구원의 시작이지만 또한 유월절 또한 초막절 완성을 미리 감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찾아보므로 함께 여러분들과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예식이 뭐예요? 이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죠. 유월절 예식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지금 너희들 이거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지키라라고? 광야에서 걔들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어디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유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을 정해 주시는데 그 음식 중에 여러분들 무엇이 나와요? 무격병과 쓴 나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무격병과 쓴 나물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막에서 뭘 구합니까?
사막에서 짐승은 그래요. 짐승은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유월절에 제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으로 무교병과 쓴 나물 등의 곡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요? 무교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때는 무교병만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곡식이 있어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들 하나의 절기, 하나의 절기.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이더라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유월절날 먹어야 할 음식은 음식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이? 고기만 먹어요? 뭘 먹으라 했죠? 그렇죠. 거기에 곡식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그 유월절 안에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에 집어넣고 말 거야라는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라고 얘기를 했죠. 읽었으니까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무엇 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그 가나안에 너희들은 집어넣고 말겠다라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그 길에서는 조금도 미동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나는 그대로 갈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너를 내 자식으로 삼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식이냔 말이에요. 못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왜 진짜 참된 믿음을 믿지 못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버스 어떻게 타고 다녀? 뭘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버스 타고 다니세요? 아니 그 버스 기사 언제 봤다고? 안면식도 없는데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이 나를 안전한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내려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이 건물 안 무너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뭔 믿음 갖고 왔어요? 이거 3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철근 봐보면 썩을 대로 썩어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이 건물은 안 무너질 거야 라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헛된 것을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자꾸 내 안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예수님 보여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그분과 같이 손을 잡고 팔을 흔들면서 어깨동무하면서 때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천국을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왜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등을 토닥토닥 때려주면서 힘들었어? 다리 아팠어? 고생했어.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까? 우리 하늘 보고 노래 한 자리 부르고 갈까?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니? 이제 다시 힘이 나니?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앞에서 너를 이끌어 줄게. 내 손 잡고 너는 내가 당겨주는 대로 따라올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고 엉뚱한 거는 잘 믿잖아요. 엉뚱한 거. 예? 진짜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고 친구처럼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벗이여라고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여 나의 친구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분들 못했어요. 어깨동무하면서 내가 너와 네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가 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여서 내가 내 마음이 심히 상하였을 때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벗처럼 친구처럼 늘 곁에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있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고 엉뚱한 걸 우리는 얼마나 잘 믿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보이는 은혜처럼 너희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살 수는 없니?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다른 거 눈에 보여지는 그 열심만 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그 하나님을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이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란 것이에요. 초막절 7째 날까지는 그들이 물을 갖다 붓게 놔두고 8째 되는 날 그 물 붓기를 그칠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생수야 내게 와서 마셔라라고 나를 마셔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빛이니 너희들 엉뚱한 데 가서 촛불 켜면서 그곳이 환하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다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까지 늘 너희들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밤에도 낮에도 함께한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내게로 와. 나에게로 와. 너희들 촛불 켜려는 그 열심 부리지 말고 꺼지지 아니하는 그 빛, 그 불로 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사랑스러운 예수가 아니라 증오하고 보기 싫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민수기 5장에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무엇이다 이렇게 해요? 무슨 물이다 이렇게 해요? 거룩한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물. 거룩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 그 거룩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흙을 안아버리더란 거예요. 그 물이 흙과 하나가 되어버리더란 것이에요. 연합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물이 여러분들 죽고 그 물로 인하여서 흙은 살아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진흙놀이 해보셨죠? 진흙놀이. 그냥 진흙이 여러분들 물 없이 비벼집니까? 안 비벼지죠. 반드시 그 진흙이 진흙처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물이 섞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진흙처럼 단단하게 뭉치려고 해도 그것은 모래알 같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모래알같처럼 훅 불면 먼지만 일어나고 훅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모아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 흙들은 그 모래는 여러분들 뭉쳐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로 뭉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그 물이 그 흙과 연합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떨어져야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빚으시고 그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이해한다면, 안다면, 깨우쳤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했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 하늘의 생수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자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도자기가 단단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워야 되죠. 뭘로? 빛으로. 빛으로 구워야죠. 왜 그들이 촛불을 켰냐고요? 불이 빛이니까 빛으로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도자기도 계속 빛 앞에 놔두면 여러분들 뭐 하게 돼 있어요? 균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균열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생수의 강, 그 물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도자기에 금이 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어떠한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금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적셔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의 살과 피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는 딱 달라붙어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귀가 어둡고 어리숙한 자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의 떡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런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행복에 이르려 다른 이들을 밟아버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원수를 위해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납니까? 예수께서 또 이를 넣어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따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콜루테오입니다. 아콜루테오. 이 아콜루테오라는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빛을 행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뭐를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그 같은 길 위에 있는 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게 바로 따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라고 하니까 율법 지키고 윤리 지키고 도덕 지켜서 그 진짜 빛처럼 여러분들 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너희들 그거 행해봤자 너희들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빛 앞에서 너희의 죄가, 너희의 쓴물이 확 올라오면 너희는 다 도망가는 자이지 절대 그 빛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하죠.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행위가 먼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앞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그 행위를 먼저 하셔야죠.
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열심히 있는데, 무슨 당신이 나를 저력해주고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희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을 뺐을 때 내가 드디어 진짜 나의 힘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들을 여러분들 그들이 종살이 했어요. 단 한 번도 애굽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감히 언감생심, 어디 노예가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지 마음대로 여행하고 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430년 동안 가나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는 자,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져.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는 자만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스스로 나는 예수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빛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빛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 품 안에서 여러분들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먼저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자만 은혜의 법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을 듣는 자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법을 주셨는지 그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 진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까? 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들만이 그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법이 들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다 깨나도 그 법이 보여요? 그 법이 들려요? 오직 그 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이 무엇인지를 그분만 듣고 그분만 보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면 그 법이 우리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킨 자. 누가? 예수님께서 네가 지킨 것으로 해. 내가 너한테 다 전가해 줄 테니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